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말씀 앞에 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교훈해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참으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또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루속히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저희들 늘 기도하며 또 해외 많은 곳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형제자매들 저희들의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재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식구들도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또 함께 참여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투병 생활하는 식구들이 있으면 하루속히 그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옛날 교회당에 있을 때는 제가 2번 간 것 같은데요. 새로운 곳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곳보다 훨씬 좋습니다. 좋지요? 네, 참 좋습니다. 네, 이제 이곳에 온 지 벌써 4년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 건축하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회당을 새로 이렇게 건축하면
제일 좋은 게 우리 전도하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되게 이렇게 담대해지죠. 조금 너무 멀리 있거나 건물이 좀 초라하면 전도할 때 되게 이게 마음이 위축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가까운 장소에 또 집회하는 이런 장소들을 잘 해놓으면 좀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고 핑계를 우리가 많이 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말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이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거나 또 할 수 있는데 안 했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변명과 핑계를 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라엘 아시죠?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하셨고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때는 믿고 따라가다가도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에는 노예 생활 하면은 잘 얼른 실감이 안 나죠. 혹시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중에 옛날에 다른 이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다른 사람 집 일을 하고 먹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환경에 살아봤던 분들은 그게 참 힘들고 고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노예라는 것은 전혀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해서 얻은 것 다 전부 다 빼앗기는 그런 생활이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활을 400년 이상 한 거예요. 되게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창조하신 창조주고 이 모든 우주와 모든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인데 그 하나님을 그분을 신으로 모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게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힘든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애굽에서 오랫동안 이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서 이제 광야의 길을 잠깐 건너고 그 다음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다시 데려가기로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원래 처음부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신 땅이고 원래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차지가 돼야 되는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다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눌러 살았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적 중에 하나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우리 홍해 바다 가보시진 않으셨죠? 근데 그런 조그만 바다가 아니라 실제로 저 가봤는데 되게 넓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을 하나님이 바람으로 다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을 그곳을 통과케 하셨고 그들을 400년 이상 정말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렇게 억압했던 애국 군사들을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는 그걸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곳에 목전에 둔 거예요. 곧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곳인지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12명을 보냈죠. 그 12명이 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두루두루 돌아본 겁니다. 두루두루 돌아봤는데 실제로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이 약속한 땅은 정말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자, 눈에 보기에는 정말 좋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랬죠. 우리가 메뚜기 보면 어떻습니까? 메뚜기가 한 마리 이렇게 있으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메뚜기 잡아가고 장난도 치고 메뚜기 뭐 안 무서워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덩치도 크고 그러든지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차지하려면 전쟁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 우리 볼 때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우리가 미약하고 메뚜기 같은데 저기 어떻게 가서 저 땅을 차지할까 이런 걱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좋은 땅이고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살면 정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메뚜기 같다 그랬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10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2명이 쭉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너무너무 땅이 좋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우리 것이 될 거다. 가자 했는데요. 나머지 10명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26절에 보면요. 이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의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를 맺는데 두 남자가 이렇게 어른이 메고 올 정도로 이제 정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우리가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땅 우리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거기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 모든 수확물 그걸 우리 걸로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걸 그런 땅으로 본 거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10명이 반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땅은 좋긴 하지만 자 여기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제 땅은 참 좋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 우리가 가서 전쟁하면 우리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니 우리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일지라도 우리가 가서 싸우다가 우리 죽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가서 땅 차지하려고 갔는데 다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3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평했다, 악평. 분명히 그 앞에는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리고 그 땅의 실과도 직접 가져왔잖아요.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을 보고 왔고 좋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풍성한 그 큰 과일도 실과도 가져왔는데 증거가 다 있는데 갑자기 32절에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 나쁘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왜 악평을 했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데 믿음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럼 믿음으로 보면 이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그 땅은 우리 거다. 가서 취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니거든요. 잘못하다 죽게 생겼고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만 죽으면 괜찮겠는데 우리 처자식들 다 죽으면 야,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며 탐지한 땅은 32절에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 막 이렇게 재앙도 받고 막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런 곳이다. 거기서 본 또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장부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어떻게 갈 수 있냐. 이렇게 불평불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신앙이 안 되니까 악평, 불평, 불만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쭉 공통적인 거 그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걸 내가 믿음으로 딱 믿지 못하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과 핑계나 변명이 딱 됩니다. 하나님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해 알죠. 지옥이 있는 거 알죠. 내가 전도 안 하면 그 사람 지옥에서 영원히 고난받는 거 알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계속 전도하자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악평을 하죠. 교회는 맨날 전도만 하자 한다고. 맨날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하자 한다고.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것 때문에 결국 불순종해가지고 어때요? 금방 곧 뭐 한 달도 안 돼서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할 수 있는 곳인데 40년 동안을 정말 척박한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엄청난 고난의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불평 불만을 품고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자고 했던 두 사람과 그리고 그때 어린 아이 자녀들 그들이 이제 40년 후에 성장이 된 거죠. 뭐 10살이었으면 50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대장으로서 이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정말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요단강도 믿음으로 강물이 넘쳐서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언약궤 메고 맨몸으로 들어갔더니 실제로 갈라지고 그들이 들어갔고 여리고성은 너무너무 견고한 땅이었죠. 근데 그 여리고성도 자기들 생각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된다. 말씀 그대로 돌았죠. 결국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취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들만 먼저 정복을 해서 믿음으로 각자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이제 너희 지파는 이쪽,
너희 지파는 이쪽.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나라 하면 이쪽 경상도는 어느 지파가 하고 저쪽 충청도는 어느 지파가 하고 이렇게 다 이제 분배를 해주고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 것으로 다 차지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땅을 다 분배를 받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사기 1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61페이지 사사기, 그 뒤에 쭉 넘기면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제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는요 믿음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남아 있는 곳까지 다 차지를 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이제 사사 시대인데 다 그들이 어느 정도 쭉쭉쭉쭉쭉 차지하다가 여기 보면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 거민들은 못 쫓아냈죠. 이유가 뭡니까? 철병거 때문에. 철병거만 없었으면 됐는데 철병거 때문에. 철병거 아시죠?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 쇠로 된 무기도 거의 없었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 된 병거, 말이 끄는 그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면 그 앞에 사람이 이렇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형 무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총 쏘는데 저기서 미사일 쏘면 어떻게 돼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 철병거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그런 무기거든요. 그럼 철병거가 있으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기 28절 보시면요. 2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가나안 땅에 쫓아내고, 왜냐하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방해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떠한 민족도 다 진멸해라. 완전히 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때문에,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게 가시의 올무가 돼서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600년 동안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결국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고, 그리고 2000년 동안 환난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역사를 배웠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받았지만 뭐뭐 때문에 그것만 없었으면 됐을 텐데라고 핑계된 거예요. 핑계. 근데 우리가 핑계나 변명은요 사람한테는 통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아유 오늘 주일날 와야 되는데 이제 수요일날 어떤 분에서 주일날 안 보이시던데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주일날 올라 그랬는데 오려고 그랬는데 아유 그냥 갑자기 그냥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됐다고. 그러면은요 듣는 분은 아유 진짜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진짜 급한 일, 정말 이 주일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 일, 그보다 더 급한 일,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분 보실 때는 이제 급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급한 일이었고 정말 주일날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급한 일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과연 그런 변명과 핑계가 통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사람은 그런 상황과 앞뒤 정황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 말만 일단 믿고 아 그랬구나, 아유 그러셨네요,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변명과 핑계라는 게 사람한테는 통할 수 있어요. 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 앞뒤 전후 상황, 그 사람의 마음 속까지 다 몰라요. 단지 듣는 것밖에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과연 통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 자기가 뭘 잘못해놓고 부모님한테 변명하죠, 변명. 뭐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볼 때는 다 보이죠. 변명과 핑계라는 거 딱 알아요.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변명, 핑계 대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갑니까? 제대로 한번 벌을 줍니까? 딱 벌을 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모를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변명하고 싹 얘기하면 아이 우리 엄마 아빠 모를 거야. 근데 알거든요. 때로는 알면서도 넘어가 주죠. 근데 하나님은 뭐 부모님보다 더 하죠.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신다 그랬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살피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변명을 대고 뭔가 핑계거리를 대면 절대 안 통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 끝까지 우기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속여요.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다라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비록 형제 자매들일지라도 변명과 핑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이렇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자꾸 핑계대고 변명을 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애들 중간고사 시즌이거든요. 점수 안 나와. 너 왜 점수 안 나왔어? 그러면 아니 뭐 나쁜 머리 물려줘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나쁜 머리 좀 똑똑하게 좀 해주셨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쁜 머리 물려준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했어요.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있긴 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데 졸거나 다른 생각하고 선생님 얘기한 것 정말 이건 중요하다 알려준 거 다 놓치고 공부를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할 때 졸아요. 딴 생각하고 있다가 시험 보기 전에 막 엄청나게 벼락치기 하죠.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머리 물려줘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 정직하게 말하면 자기가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은 또 그런 경우 있죠. 아유, 그래, 나 닮아서 내가 미련해서 공부 못한가 보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데, 실제로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요, 안 되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 얘기하죠. 옛날 전도 집회 할 때도 어떤 사람이 소 훔치다가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고 왜 훔쳤어? 그랬더니 아니 나 고삐만 가지고 왔는데 소가 따라왔다고.
나는 그냥 뭐 고삐가 하나 있길래 줄이 있길래 그냥 이렇게 갖고 왔는데 소가 딸려왔다. 뭐 내가 도둑질한 거냐. 이렇게 변명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경찰이 그랬답니다. 나도 당신 손만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왜 당신이 따라왔다고? 예. 그리고 나도 당신 손만 감옥에 넣을 거니까 몸은 따라가지 말라고.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핑계 변명을 대도 어리석은 건 사실은.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면, 하나님께 정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정직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 알게 하는 거 먹지 마라 그랬죠? 먹었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그들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먹지 마라 하는 걸 네가 먹었느냐? 예,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먹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렇게 나아가야 될 텐데 그들은 변명했죠. 아담은 자기 하와 부인을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댔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댔고. 만약에 그들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네. 가인도 마찬가지였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어보시 일부러. 동생 아벨이 안 보인다. 네. 그것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제가 하나님께 잘못 섬겼고 동생이 너무너무 그거 좋아하는데 시기가 나서 제가 잘못하여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 큰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핑계댄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 그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 있죠, 이집트 쪽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 가이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인샬라라고 하면 다 이렇게 통한대요. 인샬라가 무슨 뜻이에요? 알라 신의 뜻이다. 그래서요, 차를 타고 가다 탁 부딪혔잖아요. 자기가 사고 냈죠. 뭐 하다가 할 말 없으면 인샬라 하고 그냥 간대요. 알라 신의 뜻이다. 그럼 할 말이 없대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대고 따지면 이상한 사람이 된답니다. 거기서는. 약속해놓고 늦잖아요. 너 왜 늦었어? 그러면 인샬라. 알라 신의 뜻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로. 거기는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자체가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입니까? 살아있는 신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 중에 구원받지 않고 가짜 기독교인들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 참 잘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요, 이 거짓 이단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몰래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몰래 그걸 신겨줘가지고 그걸 퍼뜨리는데요. 그들의 특징이 거짓말 잘해요. 그거 자기가 들었거든요. 들었고 그걸 자기가 몰래 다른 형제자매들한테 이렇게 몰래 전파하고 있는데 들었어요? 그럼 안 들었어요. 정말 당당하게 안 들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어떤 이상한 이제 그 이단적 교리의 말씀을 몰래 들었는데요. 안 들었다고 계속 잡아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거기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치운다고 다 치웠는데 자기가 몰래 들었던 그 이단 교리 말씀 테이프가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들었대요.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냐. 그냥 받아만 놓고 안 들었대 또. 근데 얘기 나눠보면 거기에서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막 이제 반박하면서. 이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성경을 반박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또 누구한테 전해줬죠. 절대 자기는 전해주지 않았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전달받아서 들은 분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거짓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죠. 거짓말의 누구죠? 원조가 누굽니까? 거짓말의 원조. 마귀예요, 마귀. 요한복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귀, 너희는 유대인들한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이 자기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 거짓말할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구원받고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인들 보면 처음에는요, 구원받고는 정말 양심이 밝아 있고 그럴 때는 조그만 것도 거짓말을 하면은 막 괴로워하고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형제 자매들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그래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다가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막 큰 거짓말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과 핑계는 안 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그랬는데 뭐 증거가 있어야 믿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증거를 안 주셨어요. 양심상 주셨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 매일 우리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계속 내가 보여줬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절대 하나님 없다는 핑계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웬만하면 믿으려고 그랬는데 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핑계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정원 아시죠? 정원. 어디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원이 별로 없는데요. 해외 같은 데 보면 정말 엄청나게 넓은 정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주 깔끔하게요. 나무들이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 것이 없고 모양이 어느 거 보면 이렇게 딱 그 물컵처럼요. 나무 모양이 이 물컵처럼 쫙 이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멋지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자, 그것이 저절로 됐다고 하면 믿을까요? 근데 두 사람이 이거 저절로 됐다고. 한 사람은 아니다. 정원사가 이걸 다 가꾼 거다. 그래? 그러면 네 정원사 한번 기다려볼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정원사가 안 보이네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거 우연히 저절로 된 거라니까. 그런데 정원사 안 보여도 이건 분명히 정원사가 한 거야. 어떤 게 맞을까요? 진짜 저절로 그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쫙 나무들이 일정하게 다 삐져나온 것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정원사가 한 달 동안 내가 못 봤어도 정원사 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증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핑계대는 많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진화됐다고 하는 사람. 불신자 중에 그런 사람 많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핑계가 통할까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뭐 어떤 똑똑한 이론을 만들어서 어떤 게 근거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 물론 여긴 다 구원 받으셨겠지만 혹시 간혹 보면 구원 안 받고 교회 잘못 찾아갖고 오신 분도 있거든요. 여기 혹시 내가 정말 구원 아직 안 받았다면요. 하나님께 어떠한 핑계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 와서 말씀을 많이 듣고도 또 이렇게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뭔가 의심이 있는데도 자꾸 뭔가 핑계를 대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소문이 안 좋던데 그래서 내가 좀 더 지켜봐야지. 하나님 나중에 잘했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아유, 내가 여기 와서 구원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 성도들을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요. 하나님이 진짜 그거 핑계 대면은 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 그러죠. 아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남편을 막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남편분들이 참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그거 다 사실 핑계고 변명이죠. 자기가 믿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거 끊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솔직한 거죠. 그런데 말할 때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됩니다. 그걸 들어보면 참 좀 답답하죠.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요 그런 핑계대고 아직 구원을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데도 나중에 받아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오실 수 있는데 어떠한 핑계댈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핑계댈 그 다 자기 핑계들이거든요. 예수님한테 자꾸 이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랑 우리 어떻게 하냐?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너는 목수의 아들이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이 있었고 그걸 놓기 싫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더 존중하고 더 많이 쫓아다니니까 성경이 시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자기들의 잘못을 계속 핑계대고 변명만 했죠. 결국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 아들임에도 아까 악평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무리를 선동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이 변명과 핑계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절대 변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천국 혼인잔치 임금이 잔치를 다 배설하고요. 종들을 보내서 다 초청했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이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아유, 내가 이제 장가 들어서, 아유, 내가 이제 소를 샀는데 이거 시험해야 되니까, 아유, 내가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댔죠. 예. 그 임금이 알고 있어요. 분명히 미리서 다 초청장 보냈고 하는 거 아는데 핑계로 안 온 겁니다. 자, 그들은 여기 못 들어올 것이다.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데려와서 빈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요, 나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학예수양에 가면은요, 구원 안 받는 것도 참 핑계가 많아요. 어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뭐라고 해도 나 몰라. 처음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앉자마자, 아유, 목사님, 나 몰라. 나 너 무식해갖고 시골에서 학교도 안 다니고, 나 글자도 몰라. 말해도 소용없어.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지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글을 몰라도 구원 받는 거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정말 학예수양회 때 글을 모르셔도 아우, 나 이번에 꼭 구원 받아야 되겠어.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들을 수는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아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데 나 꼭 천국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내가 글을 몰라서 어떡해?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듣기만 하면 천국 가요. 아, 정말 그래요? 한번 얘기해봐요. 그리고 얼마나 잘 들은지 그분은 구원 받거든요. 구원 받고 내려가요. 그리고 어느 시골교회 가잖아요. 글 몰라도 구원 받고 앉아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말씀 하나도 안 놓치고요. 어떤 분은 잘 들어도 졸거든요. 근데 글이 뭔지 읽지도 못해도 잘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달아요. 알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몰라서 못 배워서 이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핑계 변명 될 생각하지 말고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긴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혹시 간혹 구원 안 받으신 분들 섞여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원 받은 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대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경건에 속한, 즉 생명, 구원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아유 너 구원받고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줄 상이 있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주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려고 많은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와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너 왜 이렇게 좀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냐 그러면 아유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 자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절로 많은 과실을 맺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붙어 있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붙어 있는 것도 어렵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유 제가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하나님께 절대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주셨으니까요.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혹시 유튜브나 이런 거 검색해 보면요, 포도 사천송이를 딱 쳐보면 사천송이가 포도나무 하나에서 나와요. 거짓말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하길래 저 바로 딱 검색해 봤더니 정말로 지금 하지 마시고 이따가 점심시간에 정말로 포도나무 한 나무인데요, 거기에서 쫙 농부가 이렇게 가지를 잘 해가지고 사천송이가 딱 열려 있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나무 하나에서 야, 그거 10개만 심으면은 4만 송이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제 돈 탁 한 송이에 뭐
1,000원씩 하면은 4만 송이면 얼마고 뭐 계산이 되죠. 예전 전북에 보면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더 많이 하는 것이 꿈인데 처음에 뭐 2,000 몇 송이, 3,000 송이, 4,000 송이. 예. 예, 여러분 그 가지에서 그렇게 4,000 송이가 맺히는 게 나무 하나에서죠.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포도 안 맺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도 4,000 송이 맺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쩌겠어요?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맺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그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끊어지면 아무것도 맺힐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한테 벗어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받았죠.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고 그 예수님은 교회를 주셨고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우리죠. 우리가 그 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이거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그동안. 근데 잘 안 붙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 아실 거예요. 각 종에게 한 문화씩 줬고 남겨라.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개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죠. 책망했습니다. 야, 그거 은행에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나왔을 거 아니냐. 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 놔두면 네가 적어도 장사는 안 해도 그래도 이자라도 붙어서 남는 것이 있을 텐데 너 왜 그 땅에다 묻어놨느냐. 구원받아서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너무너무 막 모든 걸 다 바쳐서 살지 못해도 교회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래도 남는 것이 있을 텐데 왜 그것도 못했느냐 라고 우리 교훈받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비밀.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교제 안에 거하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뭘 해줍니까? 말씀을 주죠.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부터입니다.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떤 분은 말씀 배우고 아유 어떻게 사람이 다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어느 분이 이제 신방 가지고 아니 형제님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대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좀 주님을 열심히 살아야죠. 아유, 뭐 누가 다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목사님도 말씀대로 다 지켜 살아요? 이런 분 만나봤거든요. 저도 잘 지켜 못 살지요. 아니 목사님도 못 하는데 나한테 그러냐고. 네.
뭐 그렇게 하면 진짜 할 말 없어요. 근데 이제 형제님보다는 좀 더 많이 지키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1절에 내가 내게 명한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내 입에 둔다는 건 뭡니까? 늘 암송하고 마음에 둔다는 건 뭡니까?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삶이 바뀌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생명을 받는 거,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가까운 생활이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은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 울산에서 스페인을 이제 후원하는데요. 스페인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 이제 막 자립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 같이 생활하던 전도사님, 선교사님으로 지원해 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매일 이제 말씀을 했어요. 특별 집회 해가지고 매일 2시간씩 저녁에 낮에는 신방 가서 교제하고 저녁에는 말씀을 하고 그래서 말씀이 끝나면 저녁 이제 10시 10시 끝나고 뭐 할까요? 우리 10시에 말씀 끝나면 뭐 해요? 집으로 가죠. 거기는 밥을 먹어요. 저녁밥. 그래서 10시부터 밥 먹으면 11시 반. 그럼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서 5시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4시에서 5시에 밥을 먹었거든요. 거기는 저녁 시간인데 한국 시간으로. 좀 스페인 밥을 좀 늦게 먹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밥 먹는 것도 얘기하지만은 쭉 말씀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회 다 끝나고 형제들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네,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역시 말씀이 바꾼다는 거, 말씀이 바꾼다는 거. 형제들이 처음에 이런 생각들 안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말씀은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가까이 있다. 정말 말씀 가까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말씀에 가까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 읽을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에 다 말씀 넣어갖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차에서든 어디서든 늘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요. 너무나 풍성하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 환경은 갖춰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늘 자기 삶 속에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말씀과 내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을 따로따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은 오늘도 암송하셨죠? 왜 암송합니까? 암기력 테스트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 먹으면 금방 듣고 잊어버리죠? 안 그래요? 우리 후폭교회는 안 그러신가 보다. 다른 데 보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금방 들어도 잊어버려. 그렇습니다.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거를 테스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 암송 몇 구절 했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면 한 구절이 마음에 남아도 그 구절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절대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어느 해외에 가서 선교하고 정말 모든 삶을 바치고 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는 게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 중에 딱 한 절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렵고 그대로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다 어떻게 살아요? 이런 말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일단 핑계 대는 걸 중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핑계를 버려야 됩니다. 환경. 나는 내가 좋은 회사 다니고 내가 정말 칼퇴근하면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 모임 다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런데 나 야간 근무해야 되고 교대 근무해야 되고 너무 바빠서 일이 늦게 끝나고 그러니까 나 이게 교제도 못 나오고 나 이 신앙생활 잘 못한다니까요. 환경 핑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교대 근무하고 야간 근무하고 그런 분들은 다 신앙생활 못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합니까? 그 중에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좋은 내가 회사를 다니면 매달 꼬박꼬박 월급 딱 잘 나오는 내가 회사 다니면 누가 나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학벌이 좋았더라면 주변에서 나를 잘 붙들어주는 형제자매들이 있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을 텐데 내가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남편이 핍박 안 하면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가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으면 우리 교회 봉사회장, 어머니회장, 구역장이 더 좋은 분이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이런 환경 핑계 될 수 있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지고 풀무불에 던진다는 그러한 엄청난 신과도 같은 그런 왕의 추상적인 명령이 있었어요. 어기면 바로 그렇게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그래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죽을지언정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과연 쉬울까요? 우리는 포로 생활하는 거 아니죠. 아무리 바빠도. 종교의 자유가 우리나라만큼 이런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할 때도 우리 미얀마나 스리랑카 우선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가 이게 고발 들어가면 못 하거든요. 바로 추방당하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여건이고 환경입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 핑계대는 거 안 됩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면 요셉 형들한테 팔렸죠?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같은 아버지 밑에 엄마가 달라도 그 형들이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그건 좀 그렇다. 팔아버리자. 노예 생활로 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죠. 하나님, 나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뭐가 잘못있습니까? 나 형들이 미워해서 나 여기서 종생활하고 노예생활하는데 내가 막산들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막 살았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었어도 다 이겨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계시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이제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님 핑계대고 막 하거든요. 나 어려운 과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이혼해서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막 마음대로 나쁘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학생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중에 그럼 다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런 사람들만 있냐고. 학생보다 더 어렵지만 정직하게 올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할 거냐고. 그럼 핑계입니다. 변명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요. 나 환경 때문에. 그럼 남편이 핍박에 있어. 그러면 정말 핍박하는 남편 밑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그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분들은. 아유, 그 자매님은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또 가죠. 그럼 예수님이 저 자매님에 대해서는 피를 한 바가지 피를 흘렸고 자매님에 대해서 한 방울만 흘렸습니까? 어때요? 아니죠. 예수님은 똑같이 피를 흘려서 온 피를 다 흘려서 똑같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똑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똑같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그래서 여러분 환경, 물론 이제 진짜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고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못 산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똑같이 구원해 주셨고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 계셔요. 그리고 상황을 압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감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가 직장 들어가가지고 아유,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막 회식해야 되고 이거 막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자리 같이 안 하고 노래방 같이 안 다니고 뭐 이러면은 아유, 회사에서 잘려요. 진급도 안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고 진급도 안 되면 우리 가정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적당하게 뭐 같이 어울리고 해야죠. 진짜 회식 가서 술 안 먹고 노래방 안 따라간다 그래서 잘린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저는 안 잘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더 잘 됐어요.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저뿐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잘려요? 자기가 불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핑계대고 뭐 교회 간다고 핑계대고 무슨 뭐 한다고 자꾸 불성실하게 하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면요, 그런 사람을 더 높게 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뭐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형제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직원들을 뽑으려고요, 식당에 가서라도 같이 밥을 먹는데요.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중에 정말 그 주인처럼, 그 식당이 자기 거인 것처럼 잘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요, 물어보더라니까요. 학생, 학교 어디 다녀? 언제 졸업해? 무슨 과 다녀? 제가요, 저는 처음에 우아해서 아니 이렇게 집사님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직원들 뽑아도 중소기업이라 그런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라 이렇게 와가지고도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가버린대요. 그리고 또 들어와도 되게 불성실하대요. 그런 사람 간혹 있대요. 그러니까 힘들답니다. 또 뽑아야 되고 교육시켜서 이제 좀 쓸만하면 가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저런 사람들 유심히 봤다가요, 하면 정말 성실하길 잘한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 형제들 좀 이렇게 추천하려고 그러면 몇 번 써봤는데 잘하는 분도 있지만 형제인데 진짜 이거 이방인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정말로 성실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하면요, 사장이 야, 이 사람 술도 안 먹고 정말 뭐 다른 뭐 회식 자리에 안 가고 그런 건 있지만 정말 자기 일을, 이 회사 일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자를까요? 자를까요? 안 자를까요? 그런 사람 자르면 그 회사 망하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핍박한다, 핍박받아도 정말 잘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요, 남편에게 정말 잘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 못 나가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구원받고 교회 나간다고 하면 걱정되고 혹시 잘못될까 봐 막 엄하게 하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성실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잘하면요, 허락한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는 구원 안 받았는데요, 자기 남편 막 데려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를 전도했던 분이 그 분 자매님의 남편이 아주 술 주정뱅이처럼 했는데 구원받고서 확 술도 끊고 바뀐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했더니 와서 말씀을 듣고, 야, 우리 남편도 여기 데려오면 술 끊고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구원 안 받았는데 어떻게든 남편 데려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울산에도 많이 봤거든요. 울산교회는 정말 전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의외로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고. 변화되면, 내가 정말 변화되고 남편한테 잘하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분들한테 그러죠. 먼저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잘해보시면 남편 와서 구원받고 바뀝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런 거 핑계 대시는 거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직장 얘기했는데 물론 정말 고생하죠. 제가 광주에 있을 때요, 그 3교대 근무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삼성에 다니는데요. 저는 당연히 3교대 하면 봉사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죠? 한 달에 절반밖에 교재를 못 나오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요, 교회 학교 봉사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야근하고 주일 날 이제 자야 돼요. 그런데 교회로 와요. 교회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퇴근하자마자 새벽같이 오면 근처에 가서 잠깐 목욕탕에서 씻고 잠깐 서로 이제 한두 시간 잠깐 자다가 9시 정도 오죠. 와가지고 또 교회 학교 다 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오후하고 또 출근해요. 제가 그거 보고 야, 이 환경은 핑계다. 그러면서 또 전도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형제들 하면 상담하면 뭐 대중 없습니다. 낮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하고, 그리고 또 전도인들이 부족하고 없으면은 와서 영상 있죠, 비디오, 뭐 영상 DVD 해놓은 걸로 계속 듣고 시간 맞춰서 오면은 또 상담시키고, 그래서 계속 그게 늘어나요. 그래서 그 직장에 선교회가 생기고 직장에서 전도 집회도 하고. 나는 상교대하고 너무 힘들어서 전도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해요. 정말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일부러 죄 지으면 안 되죠.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할 수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변명과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막 변명하고 숨기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성경의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결국은 자기가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된 거다. 그런데 아유 내가 그냥 사단의 마귀 시험에 넘어갔다고. 마귀 핑계 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먼저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아니 저 형제가 나를 자꾸 이렇게 화내게 만드는데 저 자매님이 자꾸 뒤에서 내 흉을 보는데 이럴 수 있죠. 흉 보면 좀 어때요? 그죠? 나는 본인은 흉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나는 아직까지 다른 사람 흉 한 번도 안 봤다. 그런 분 있어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마라. 네 종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너 들을 것이다. 그 개념치 마라. 너도 그렇지 않았느냐. 괜히 그거 들으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도 상하고. 우리도 그래요.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 그러면 그 말 알려주는 사람은 더 잘못된 거예요. 아유 형제 자매님 형제님 누가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아요. 좀 잘못한 거 들어도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자기가 입 닫으면 될 텐데. 물론 꼭 알아야 될 일들은 뭐 예외가 있겠지만 괜히 그거 이렇게 알려줘가지고요 더 막 문제 생기도록 하죠. 근데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는 안 그랬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그거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 화도 나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그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안 그랬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간혹 그런 얘기 듣거든요. 뭐 목사님이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특히 이제 임원 이렇게 선정하고 나면 그런 얘기들 누구 목사님 막 친하게 지내더만 저분 이번에 뭐 됐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요 누가 그랬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게 얘기하신 분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겨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문제 될 게 뭐가 있어요? 억울합니까?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바울사도는요. 성경에서 바울사도도 간증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에. 나를 판단할 리 내가 많은 판단을 받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판단할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는 그거 크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런 거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또 그럴 거 전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그걸 들어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자꾸 마음에 내가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 형제 때문에 내가 교제 안 나가고 저 자매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건 결국 핑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그렇게 또 지은 사람이 있죠.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런 얘기 해가지고 이제 내가 했는데 그게 다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고 핑계도 많습니다만은 근데 사울도요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과 그걸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건 남겨뒀죠. 사무엘이 그랬죠. 왜 이걸 남겨뒀습니까?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좋은 것만 남겨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근데 사실은 자기 욕심이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간음죄 범하고 살인죄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자백했죠. 그 둘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정직하게 변명하지 않고 돌이킴으로 더 훌륭한 왕이 되었고, 사울은 계속 그것을 변명으로 일관하다 결국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적군한테. 우리가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드러났을 때 숨기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혹 보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형제님 불러가지고 교제를 합니다. 형제님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래요. 우리들 뭐 실수할 수 있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먼저 사과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딱 하면 그분 금방 신앙도 회복이 돼서 또 열심히 잘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딱 하고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런 일 없는데 하고 나가서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입막음도 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중에 그게 또 다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막 찾으러 안 다녀도 하나님이 드러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아간 알죠? 아간. 그 가족들만 알았어요. 몰래 훔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거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쫙 지파별로 세워놓고 제비 뽑았는데 정확하게 아간 탁 잡아냈죠.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이 잡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교회 아니고 집에서든 내가 어느 직장에서든 무엇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든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만약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큰 해가 될 것 같으면 드러냅니다.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막 돈을 빌려요. 너무 어렵기도 한데 어렵다고 해서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막 빌려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어려워서 조금 이렇게 제가 빌렸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걸 자기가요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러냅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 보면요, 제가 이게 조사 안 해도 다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아간을 꼭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그때마다 저도 제 자신 돌아봅니다.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숨기고 그런 거 있는가? 다 알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도 그런 실수를 범해요. 그 순간 넘어갈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중에 드러낸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명하고 핑계할 것 되지 말고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속여도 되고 숨겨도 되고, 정직한 자 중에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한 걸 기뻐하셔요.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 성경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형제자매들한테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 정말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일까요? 나는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거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바빠서 못하는 걸까?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걸까?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일까? 학예 수양이 곧 다가오죠. 진짜 휴가도 안 맞고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못 가는 것인지, 내가 노력하면 어떻게든지 참여할 수 있지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 시간의 소중함은 더 하죠. 왜? 예수님의 피로 나에게 허락한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몰랐으니까 죄 가운데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결국 허무한 인생을 위해서 시간을 다 소비했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르죠. 그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시간을 낭비했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절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전부 다 천국에 가서 계산되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1시간, 2시간 가는 것은 내 생명이 단축되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더 가까워지는 거고,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건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드라마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드라마 보고, 어떤 분들은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시간을 투자하고. 이제 우리는요, 그 시간, 그 낭비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시간 막 낭비하는 거 보면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시간인데. 그리고 어느 분, 어르신들 중에요, 이거 깨달은 분은요, 정말 사는 걸 다르게 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84세 할아버지. 이분이 9대 구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뭐 70대 후반, 중반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실제로 그랬답니다. 교회에서 어르신, 아이고 나 나이가 많고 은장이라서 뭐 교회 무슨 봉사야,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이랬는데, 84세 드신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이제 90살까지 살면 몇 년 남았어요? 6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16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요, 너무 교회에서 시간만 되는 대로 교회당에 와서요, 아유 목사님 뭐 할 일 없어요? 그렇게 막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셨답니다. 그러니까 70대이신 은장이 어르신들이 어쨌을까요? 아이고 우리 힘이 없어서 못해 그랬더니 84세 먹은 어르신이 그랬답니다. 애들이 뭔 소리야 지금. 실제로요, 실제로. 물론 이제 뭐 건강이 뭐 나이에 상관없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막 교회에서 뭘 일하고 이런 게 아니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일수록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정말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내가 못 읽으면 말씀을 듣고, 내가 전도 집회 있고 그러면 꼭 가서 같이 함께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천국 가면 그거 다 영원한 내 생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내 땅 한 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기 우리 어르신 후포에서 내 땅 얼마나 몇 평이나 되세요? 뭐 1000평, 10,000평, 10만 평 있습니까? 근데 그거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죠. 이따 할지라도. 천국에는요, 내가 땅 한 평만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서 그 영혼이 내 거예요, 영혼이. 천국의 상급은 그렇게 다릅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서 내가 정말 시간을 아끼고요, 주님을 위해서 어찌하든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롭게 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 대신에 없는 시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으로 바꿀까,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잘 아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런 핑계 없겠지만 거리가 멀어서 못하겠다, 신앙생활 이런 거 핑계 안 되죠. 요즘에는 지금도 거리가 멀어서 얼마만큼 멀어요. 아이고, 차 타면 30분이나 가야 돼. 옛날에는 1시간도 갔는데요. 스페인 이제 다녀왔죠. 옛날에 7시간, 8시간 타고 모였어요. 몇 년 동안을 8시간, 때로는 10시간까지 차를 타고요. 제가 저기 이제 이렇게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3시간 거리에서도 오셨더라니까요. 차를 타고 그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멀다는 거, 성경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에서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나라 지나서 온 겁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데, 우리 후포에서 2시간 이상 멀리 오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2시간 하니까 할 말이 없죠. 나 1시간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2시간을 얘기해버리네. 네. 그리고 과거 얽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자꾸 과거를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죽으신 거 봤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좁아서 구역 모임 못하고, 구역 집회 못하고, 근데 나중에도 못합니다. 내가 집 넓으면 할게요. 나중에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면 어쩔 건데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나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다 그랬어요?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예쁜 사람. 성경에서는 깨끗한 사람 쓰신다 그랬어요. 얼마 좋아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나는 그냥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나 같은 사람 교회에서 뭘 나를 쓰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깨끗한 그릇을 쓴다.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신다 그랬어요. 내가 배웠던 못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건강하든 병들었던 깨끗한 그릇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사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사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게 하나님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의 영광이 될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만 쓰겠다, 배운 사람만 쓰겠다, 잘난 사람만 쓰겠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좌절이죠, 좌절. 깨끗한 그릇 쓰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건데,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는 못 배워서, 못나서. 아닙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난 전도를 못해. 나는 전도를.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거 참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자,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누가복음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거 보면 분명히 예수님 앞에 지금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침상에다 메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와, 이렇게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 에휴, 오늘 안 되겠다. 내일 오자. 포기하고 갈 수도 있겠죠? 상황이 그러니 이거 어떻게 갈 거냐. 핑계 댈 수 있었죠. 그런데 핑계 댔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위에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린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뜯어서라도 내린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전도 못할 핑계 많이 있습니다. 이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이 사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말씀 앞에 데려고 갈까? 이렇게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미리서부터 마음에 포기하고 그리고 그걸 자꾸 이제 안 되니까 핑계 댈 수밖에 없고 변명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야, 우리도 핑계 댈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됐는데 우리는 지붕이라도 뜯고. 이거 지붕 뜯으면 어떻겠어요? 이제 이 뒷일 어떻게 감당해요? 주인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고 너 미쳤니? 제정신이냐? 이거 얼마든지 비난도 듣고 욕도 듣고 재산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어떤 변명이나 어떤 재산의 손해보다도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비난받고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영혼을 살리는 건데 죽은 사람 살리는데 욕먹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손해보면 좀 안 됩니까? 육신이 죽는 사람도 살릴 때 그렇게 할 텐데 영혼, 참된 생명입니다. 이 육체는 껍질, 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생명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생명인데 그 생명 살리는데 우리가 좀 부끄러움 당하고 욕먹고 좀 손해봐도 돼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하시면 해보세요. 전도할 때요. 전도 집회 있는데 말씀 들으러 갑시다. 아우, 내가 미안해. 바빠서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임 와서 아이고 저 전도할 분 기도 부탁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일이 바빠서 그냥 못 간다고 하네요. 다음에 그러면 해야죠. 이러죠.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요. 또 전화해봐요. 또. 여보세요. 나 진짜 미안한데 정말 가면 안 되겠냐. 2번 해보면 뭐라고 해요. 안 된다니까. 그래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좀 안 될까. 안 된다고. 그래 알았어. 끊어요. 나중에요. 또 있다가 기도 막 하세요.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진짜 안 될까.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시간 내보면 안 될까?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막 화내고 죽을래 살릴래 그래도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래 그럼 내가 다음에 진짜 가는데 진짜 갈게 라든지 그래 그럼 내가 하루라도 한번 가볼까? 내가 1시간이라도 좀 앉아 있어 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좀 몇 번 그냥 하다가 안 된다고 미리서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론 정말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있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하지만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해줬잖아요. 불가능하지만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걸 통해서 보고 믿죠. 우리는요, 믿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보여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변명과 핑계를 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예수양회에 참석하는 거 내가 정말 변명과 핑계로 참석 못한다고 하고 있는 건지, 전도할 때도 내가 혹시 이런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건지, 또 봉사 못한다고 교제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거, 나는 형제자매 사랑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 혹시 내가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해보고요, 버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명과 핑계로 일관되지 않도록, 또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후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학예수양회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 전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